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구약성경 113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게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딸 바벨론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죠.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여기 보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타작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타작을 하려면 당시 땅이 울퉁불퉁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려면 땅을 깎고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많은 도시들과 건물들이 있을 때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이렇게 모든 도시까지 멸망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봤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악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또 바벨론이 그동안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 피지배층에 대해서 너무나 억압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34절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35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또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은 시온의 다른 이름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읽었던 34절과 35절에 기록됐던 것처럼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갖 학대가 또 괴롭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파만 하지 않았고 괴로워만 하지 않았고 슬퍼만 하지 않았고 좌절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좌절의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뢰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34절에도 특별히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또 끝부분에 보면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 보면 시온 주민이 말하고 예루살렘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픈 현실을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기도라는 에너지로 바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질병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그 질병이 더 깊게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플 때, 단순한 몸이 아픈 것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에서 속상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듯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그분께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하고 도와줄 것을,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을, 해결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여기 보면 내 송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원, 탄원, 기도, 고민, 아픔에 대한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해서 바벨론에게 이와 같은 심판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두셨다는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33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과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 결과 이스라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처참하게 패망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렀던 애가, 이 탄식시를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성 2개를 지으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농사일을 병행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흙 이기는 일만 해도 힘든 것이고 벽돌 굽는 일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아서 시켰다는 거죠. 특별히 그 출애굽기 2장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그 시켰던 일이 엄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힘겹게 학대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애굽에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을 이 애굽의 바로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말 해볼까요? 고된 노동할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그 고된 노동이 그들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나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면 약간 기도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 일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도 안에 갈등이든 몸이 많이 아픈 성도들이 몇 명이 생긴다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너 기도하라는 거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 기도 생활이 약간 나태해질 수 있고 기도 생활이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어서라도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돼. 내가 지금 너에게 기도하라고 각성시키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골탕 먹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각인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외로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지만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일단 도착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는 언제냐면 약 80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까지는 약 80년의 시간이, 왜냐하면 이 2장의 바로 앞에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셨어요. 기도 응답이 비록 80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그 80년 동안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멈춰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해주시되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사람에게 쏟아놔봤자 문제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의 고통을 기도적으로 받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되는 과정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 괴로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싶으시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멀어졌음을 알고 계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시그널이구나 라는 거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기도 응답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고민, 고통, 아픔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에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기도하게 하는 영적인 촉매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탄식하지만 근심하지만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여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영적인 사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갈 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반복해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달라고, 또 오늘 수요전도대가 하반기 맞이해서 개강하게 되는데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수요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의 꿈을 꾸고 소원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파도 좌절돼도 결코 그것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좌절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